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어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해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한 땅에 발을 딱 딛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발을 디뎠다고 해서 그냥 거저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가나안 일곱 족속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그것에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야지만 이제 그들이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고 살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가. 그래서 이제 대개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아무리 믿음의 훈련을 시켜도 진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그냥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구원해서 어디 가든지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된 삶을 살려면 일단 구원은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내가 가정에 들어가려면 가정 복음화, 가정의 모든 우상과 사신 이방의 역사를 내쫓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임하도록 해야 되고 직장이든 학교든 군대든 어디나 이같이 온 나라와 민족,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안식을 얻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맛보고 누리고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내가 사는 그 터전, 하나님이 약속한 가정이든 집안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군대든 어디든 거기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이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거의 출애굽을 하는 것은 출애굽기 한 5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딱 출애굽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믿음으로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워가지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그곳에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 가서 내가 그냥 돈 벌어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닌다면은요 그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 축지 못해 일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지만 이래고 일을 하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일단 예수 믿었으면 가서 어떤 일을 하든 파트타임을 하든 풀타임으로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걸 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해서 가정이면 가정, 집안이면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직장이든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가정교회, 가정천국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든 사업을 하든 어디를 가든 간에 그곳에 나를 보내서 하나님 보내신 뜻이 뭐라고요? 그것이 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곳에 직장을 가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이사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뭐 그냥 더 적극적으로 하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오늘 하루도 내가 눈을 떴는데 아침에 생명을 주셨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내가 진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걸 해야 된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뭐를 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게 지금 요단강 건넜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왔지만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적군 앞에서 지금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원래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일 만에 그때 행하였으면 지금 뭐 모든 남자들 여기서는 만나 세대라고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할례를 행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만나 세대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여기서 할례를 행한 건데 할례를 행하면은요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간은 이렇게 마음대로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군대 지금 전쟁 앞에 놓고서 적군 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한다는 건 이거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지. 원래 야곱의 아들이 야곱이 이제 쭉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곱강을 지나서 이제 가다가 그 디나 사건을 겪잖아요. 그래서 자기 야곱의 딸이 그 성에 세겜 성에 내려갔다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레이하고 시몬이 성의 추장의 아들이 이 딸 달라고 그랬을 때 안 된다. 할례 없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이 이렇게 결혼할 수 없다 그래갖고 당신들도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같이 결혼하고 살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좋게 여겨가지고 할례를 받았을 때 시몬하고 레이가 가서 그냥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난리 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 빨리 할례를 행하면 전쟁 났다 하면 남자들이 힘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할례를 왜 행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출애굽 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이것이 만난 세대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는 뭐냐면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최초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7장 한 10절쯤 보면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99세 때 나타나서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면서 언약을 하면서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99세 때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래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뭐라고요? 표징이에요.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심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표징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만나 광야에서 난 남자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끊어진 거야. 그리고 어떻게 같이 이들하고 하나님 팀이 되어서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지 가서 이건 영적인 전쟁, 세상에서나 뭐 어떤 그런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가정을 이루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학교에 들어가나 아니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거나 심지어는 하루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축군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것, 가정이 잘 되는 것, 자손이 잘 되는 것, 직장과 사업의 모든 것이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의 명운이 민족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우주 만물의 모든 생사 화복이 누구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 속하여 있느냐,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표징을 딱 찍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아무리 할례를 행해도 하는 뜻 가운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가지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증거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에서 이 할례는 단절이고 끊는 거예요. 죄와 세상과 관계를 맺었던 것을 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모든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표징이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모든 세상과 그런 것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표징이 이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을 표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제사함을 받았을 때는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인쳐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확신케 개인이라도 확신하게 되고 누구에게 다른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고요. 귀신은 알아. 영적인 존재들은 알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나 뭐 전쟁이들이나 진짜 이런 사람들은 알아. 이게 큰 신이 오셨다고 그런다잖아요. 큰 신이 오셨다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 이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들에게 점괘도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싸우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걷는 데는 진짜 대적자는 아니었잖아요. 흐르는 물이었잖아요. 강물이어서 시대의 흐름, 문화적인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뛰어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건너왔지만 여기서부터는 진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싸우고 직장에서 사업장 복음화를 위해서 싸우고 오늘 하루도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 하나님의 속하였다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이때는 할례였다는 거예요. 표징.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요? 우리는 이방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확신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성령으로 인쳐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도 귀신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자기도 진짜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자기도 알게 돼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느끼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가장 가나안 땅에서 뻔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확증, 언약의 표징을 갖고 이제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나 하루를 시작할 때든 뭐 이사를 가든 사업을 하든 매일매일 가정복음을 해서 할 때도 뭐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인쳐진 사람이다. 나는 확실한 표징이 있는, 확실한 사인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이렇게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나 세대는 처음으로 할례를 한 거예요. 원래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막 나이가 들어서 20세, 30세 막 된 사람들도 할례를 남자들 많이 하니까 더 힘들었겠죠. 오히려 난지 8일 만에가 가장 통증을 적게 느낀답니다. 지금이야 다 저거를 맞아가지고 모문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통증을 안 느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냥 푸시들로 그냥 이거를 잘라내니까 진짜 얼마나 통증을 느꼈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 게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 여기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할례를 다 받았어. 그러니까 뭐가 여기서 굴러갔다? 수치가 죄로 인해서 왔던 모든 게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이에요. 길갈. 수치.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가진 수치를 다 당하잖아요. 세상에서 막 눌려가고 문제에 눌려가고 질병에 눌려가지고 사망에 눌려가고 먹고 자는 게 눌려가지고 막 상처받고 그러고 살잖아요. 별 수치, 별 꼴을 다 당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면 어디 가나 빛과 수금의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이 여기 1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을 이제 여기 와서 또 지키고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과 문설주와 좌우 그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유월에 넘을 월 그 한문으로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패스했어. 죽음이 넘어가 버렸어.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사건.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아까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할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된 거예요. 시초로 편입이 됐다 하면 6월절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은 6월절 사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살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건강 내 건강이 된 거잖아요. 그거를 사실 기념하잖아요. 우리도 언제 기념해요? 대개 보면 부활절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이 모든 고난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비울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것을 대신 담당했고 장사질환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새롭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곳까지 온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걸 자꾸 기념함으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항시 뭘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려면, 천국의 복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살려면 뭔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새롭게 그것을 기념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 너희가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너희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례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속한 같은 공동체, 같은 군대가 되었고, 여기서 이 유월절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준 것만이 아니라 이같이 구원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그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은혜를 의뢰하는, 은혜 가운데 살고자 다짐하는 그런 계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이사를 갈 때도, 뭐 학교를 새롭게 들어갈 때도, 뭐 복음을 할 때도, 뭐를 할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속함이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의 복을 받고 권세와 능력 모든 걸 받은 사람이다. 그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딱 그렇게 했을 때 소산물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쳐가지고 이때까지 만나를 먹은 거야. 40년 동안 그냥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먹어줬어.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농사 짓고 목축업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갖고 만나와 며칠을 먹였지만 이제 여기 들어와서 그 소산에서 자기가 일해서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만나가 그쳐버린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매일 농사 지을 수도 있는데 매일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는데 입 벌리고 있는다고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누가 있다고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위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뭐의 대장이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하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실질적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확신을 하고 새롭게 하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속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간다고 가는데 여기서는 진짜 이제 싸우기 직전이야. 싸우기 직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서는데 보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맨 처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무슨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 근데 남자도 20세 이상 된 사람만 한 60만 가량 된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나중에 여기 51절쯤 가면 거기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바로 그날에 6월절 사건이 있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무리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 무리대로 오는데 이게 개혁 성경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개혁 개정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했네. 그러니까 개혁 성경 원칙으로 쓰는 게 더 좀 힘이 있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대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나와서 근데 여기 나온 장군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대장은 누군데? 여호수아였는데 실제적인 나타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 보낸 대장이 그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에서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야?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아멘. 그래서 이거를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유명한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이 있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무슨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뭐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라. 이게 혼자 다윗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누가 있다고요?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도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야. 그런데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고 하나님이 군대 대성을 보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삶도 사실 전쟁이야. 가장 먼저 싸워야 돼, 이겨야 될 전쟁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돼.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보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지옥과 싸우시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싸우시고, 악한 영과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어. 여기는 아직 승리를 아는 상태지만 우리가 그래도 더 이때보다도 은혜의 세대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군대 대장 대신 예수께서
이미 모든 걸 싸워서 승리하셨어.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원심하게 싸워서 승리하고 죄와 사망과 가난과 저주 질병.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진짜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질병과 가난과 저주 원심하게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아멘. 그걸 믿어야 돼. 우리는 이미 대장 되신 예수께서 다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승리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서 우리가 다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전까지는 이 땅에 아직 그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군대 삼아서 이 땅에 뭐를 정복하고 다스려 가지고 이 땅 천국을 세우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 속하여서 할례를 행함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싸움은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야. 여호와의 군대인데 대장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영적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싸워서 승리하신 우리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우리를 돕고 계시어.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다른 예수로, 다른 보혜사로 우리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는데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구원받는 거는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걸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은혜 가운데 나는 모든 것을 받은 자야. 이미 승리한 자야. 그걸 확인하고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들어가서 어디 가든지 집안에 들어가면 가정에 가서 가정을 복음화시켜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천국의 역사를 세우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뭐 학교든 군대든 어디 가든지 나라 민족 어디든 가든지 가서 이 땅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한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군대 장관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내도 못 이긴다 그랬잖아요. 내 자신, 내 육신을 타고 오는 지위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걸 이기는 것이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내 자신, 육신도 이기고 내 육신을 타고 올라오는 지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꿈꾸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말하는 거예요. 백날 기도를 했다고 해서 엉뚱한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는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대장을 만난 거예요. 전쟁의 대장. 우리의 대장은 예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승리하신 주님이 이제 부활의 영으로 함께해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대요? 여기서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신을 벗는 것이 뭐예요? 온전히 죄를 회개하는 것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날마다 보혈의 깨끗게 하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의 뜻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뜻과 하나님하고 뜻이 뭐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어요. 우리를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 같은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 가나 천국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 땅 천국, 이 땅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 생활도 편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가정에 들어가도 안식을 얻고, 가정 천국이 돼야 가정에 가서 안식을 얻고, 직장에 천국이 세워져야 안식을 얻고, 우리나라가 진짜 완전히 복음화가 돼야 안정을 얻는데, 우리나라는 뭐 각종 이게 지금 각종 귀신들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잡하고 골치 아프고 난리를 죽여. 오직 이 모든 걸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대장,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승리와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가정이나 집안에 들어가서 편하려면 3족 3대가 예수 믿으면 굉장히 편안해. 집안 모임이나 어디나 가나 다 3족 3대. 3족 3대가 어디라고요? 본가, 외가, 처가. 여자는 뭐예요? 본가, 친정, 외가. 이 3족이 다 3대 이상 믿어. 3대 이상 다 믿어. 이용 목사는 자기가 4대니까 딸까지 하면 5대쯤 믿잖아요. 근데 믿어도 보통 믿은 게 아니라 온전히 철저히 믿어서 다 집안, 그 부모님들부터 장로 하고 교회 세우고 다 목사고 다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그래도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여러분도 이제 그런, 여러분이 각 가정의 집안에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그 앞서서 뛰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이 장군이 돼야 돼. 장군이. 근데 아무리 싸워도 내 스스로 못 이겨.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육신도 이기고, 내 생각과 영을 타고 오는 모든 원심을 내쫓고, 내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가정도 복음화시키고, 가정천국, 직장, 사업장, 교회도 새롭고, 나라와 민족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속하는 그 표징을 확실히 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걸 깨닫고, 자기네는 여호와의 군대고 여호와의 대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보낸 군대 대장인 걸 새롭게 믿고 성령님을 의뢰하고 나갔을 때,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여러 가지 달라졌어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또 연합군이나 북쪽의 연합군이나 남쪽의 연합군 다 상황이 달라. 기브온은 또 이렇게 거짓말을 쳐가지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하고, 깊은 산골에 있는 아낙자성과 같은 아주 장대한 민족도 있고 여러 가지야. 그런데 어떤 대적자, 어떤 문제, 어떤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의 인도함 따라 성령을 쫓아서 합심해서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쟁이나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올 때 홍해 사건, 쓴물 사건, 만나 사건, 반석에 물을 내는 사건, 아말렉과 싸우는 사건, 어떤 문제를 만들어도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하는 근본적인 패턴을 같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말씀한 대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정종 회장이 뭘 했다고요? 해봤어? 해봤어요? 뭔데? 근데 아무나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행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를 맞이할 때도, 새롭게 이사 갔을 때도,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장, 아들이 새로운 학교 들어가고 뭘 하든지, 가정복음화를 이루든 뭘 하든지 먼저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진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근데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군대 대장을 보내주시는데,
우리의 대장은 이때는 없어서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야. 근데 우리는 진짜 군대 대장 모든 것 우리 앞에 나 싸워서 승리하신 이 전쟁의 온전한 승리자,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야, 예수. 그래서 예수를 의뢰하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나가면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